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요한복음 20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여기 앉으셔서 제 시선이 계속 이쪽으로 가게 되겠는데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있겠고 못 보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지안이라는 그 젊은 어린 여자 청년이 나옵니다.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가 주인공인데요. 이 지안의 뜻이 뭐냐면 이를 편안할 안 해서 지안, 그러니까 편안함에 이르렀다, 편안함에 이른다 이런 의미입니다. 하지만 지안의 삶은 그 반대인데요, 지옥입니다. 지안은 지독한 가난과 무관심과 학대 속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았고 자랐습니다. 엄마가 죽고 남긴 부채를 떠안고서 쪽잠을 자면서 여러 알바를 전전긍긍하면서 달동네 꼭대기에 허름한 집에서 말도 못하고 거동도 못하는 할머니를 돌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는 게 뭐밖에 없습니까? 깡과 악밖에 없는 거죠. 점점 이 어린 소녀가 괴물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파견직으로 들어간 회사에 말단 직원이 됩니다. 말단 파견직이면서도 늘 무표정한 얼굴로 그리고 화난 사람처럼 직장 동료를 대합니다. 퇴근 후에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그 말단 직원을 욕하게 되겠죠. 그런데 박동훈이라는 부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이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래서 불쌍해. 이 박동훈을 등쳐먹으려고 도청을 하고 있던 이 지아는 자신을 욕하는 동료들보다도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이 박동훈을 더 분노하고 더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도청을 하면서 이 박동훈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는데요. 이 박동훈도 자기만큼 많은 상처를 받은 한 사람의 아저씨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향한 그 아저씨의 말과 행동과 헌신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아가게 됩니다. 지아는 이 아저씨를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단단히 걸어 잠궜던 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고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과 따뜻함을 나누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장면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우여곡절을 지나서 훗날 두 사람은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뒤돌아가면서 독특하게도 이 둘이 마음으로 대화하는 그 순간이 나레이션으로 나옵니다. 그 등 돌아서 다 서로 이제 헤어져서 가는 겁니다. 근데 마음으로 대화를 해요. 보셨나 봐요, 표정이. 마음으로 대화하는데 나레이션으로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저씨가 지안에게 묻습니다. 지안, 편안함에 이르렀나?
지안이 아저씨에게 답합니다. 네. 네. 지안은 아저씨에게 편안함에 이르렀다고 2번이나 반복해서 대답을 합니다. 확실하게 내가 편안함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됐습니까? 나의 아저씨, 이 박동훈을 통하여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드디어 편안함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저씨와 젊은 처자의 로맨스인가 아닌가를 두고 아내와 논쟁을 벌였는데요. 아저씨에 속하는 저는 이것은 로맨스다. 그리고 아이유보다 1살 나이가 많은 우리 아내는 너 머리가 썩었느냐 이러면서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아니다. 이것은 순수한 멘토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막 논쟁을 했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지아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서 단단히 걸어 잠근 이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고서 새로운 세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아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 편안함에, 우리로 치면은 평강에 이르게 되는데요. 여러분은 평강에 이르렀나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그냥 돌아가시는 겁니다.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내던지고 그 당대 권력자들과 충돌하면서도 예수를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으신 겁니다. 예수의 목숨이 끊어짐과 함께 제자들의 희망도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끊어졌다. 끊어질 절자를 써서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죠. 희망이 끊어졌다. 우리는 그것을 절망이라고 부릅니다.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절망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제자들에게 다가설 수 없는 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다 걸어 잠그는 겁니다. 그냥 문을 닫았다라고 번역했지만 이것은 좀 아쉬운 번역입니다. 원어는 문을 닫았다, 잠갔다 다 가능하지만 지금 문맥상 보면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번역을 보시면 문을 잠갔다고 번역했습니다. 제자들은 세상을 향해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무서우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옥의 문을 열고 이 절망의 동굴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댕의 작품 지옥의 문이라고 있죠. 로댕의 유명한 작품 지옥의 문. 지옥의 문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지옥의 문이 모티브가 있는데 단테의 신곡입니다. 그리고 단테의 신곡에 보면은 3편이 있는데 지옥편이 있습니다. 지옥. 그 지옥편에 지옥의 문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 지옥의 문에 글귀가 적혀 있다는 거예요. 그 끝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전에도 제가 저 세상에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논쟁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린 얼마든지 지옥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지옥의 문을 열고서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갈 때가, 아니 빠져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매주일 인사를 나누던 이상국 집사님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계속 들으면서 제 마음도 낙담이 되었습니다. 낙담이 된 마음으로 장례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 여기 떠 있네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입장은 절망의 퇴장. 부활의 입장은 절망의 퇴장이다. 이런 이 말이 제 마음에 다가왔습니다. 한 줄기 희망이 비추는 듯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옥의 문을 뚫고서 절망의 동굴 속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입장하셨습니다. 입장하셨어요. 근데 이것은 초대한 입장이 아니에요. 이것은 문을 개방해서 입장한 게 아닙니다. 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리고 강권적으로 그냥 입장해 버리신 겁니다. 저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지옥의 권세가 제자들의 목덜미를 자꾸 흔들고 있고 그들을 옥죄고 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들 앞에서 왕노릇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활의 주님이 이 절망의 동굴 속으로 확 입장해 들어오신 겁니다. 이 절망의 권세가 지옥의 권세가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아마도 지옥의 권세가 이 절망의 권세가 절망하여서 도망을 갔을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입장하시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외치실 때 여러분 절망의 세력이 절망하여서 도망을 가지 않았겠습니까? 절망의 퇴장입니다. 제자들은 절망의 퇴장으로 예수님의 선언처럼 이 평강에 다시 이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은 21절에서도 또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성경에서 2번 반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평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코 절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부활이 입장함으로 절망은 퇴장하고 평강에 여러분 모두가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과연 믿을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톰 라이트는 여인들이 이 부활 사건의 첫 번째 목격자라 그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 부활 사건이 역사적 기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자가 목격자라는 것이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이. 왜냐하면 당시의 여자들은 증인으로 취급을 안 해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부활의 사건을 지어낸 거라면 바보가 아닌 한 첫 번째 목격자로 여자를 얘기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사본들이 엄청 많은데 후대로 가는 사본 가운데서는 이 여자가 목격자, 첫 번째 목격자라는 것을 싹 뺀 그런 사본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불리하지만 있는 그대로 기록하는 거예요. 여자가 처음 봤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을 기록한 거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또 어떤 신학자 판넨베르크는 만약에 제자들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다라 그러면 처음에 이 교회가 탄생하고 확장되어 가는 것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제자들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제자들은 절망했어요. 세상은 공포가 되었습니다. 문을 다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활의 사건이 없는데 이 지옥문을 부수고 절망의 동굴에서 뛰쳐나갈 수가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고 3일 전에 처참하게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죽은 그 예수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자기 목숨을 걸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설득력이 있죠. 그렇더라도 과연 부활이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처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라는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고 감격했고 하나님 믿게 됐지만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거는 좀 이러면서 잘 못 믿겠더라고요. 이런 고민은 모태신앙들은 잘 안 하는 겁니다. 저같이 중간에 믿으신 분들이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듣고 알고 그걸 믿어온 사람들은 부활이 그렇게 거부감이 들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충격적인 하나님의 기적을 들으면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에게 큰 도움이 됐던 것이 뭐냐면 씨앗의 신비입니다. 씨앗의 신비가 어디 나오냐면 부활장이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보면 씨앗의 신비가 나옵니다. 씨앗은 어때요, 여러분? 이런 알갱이와 같죠. 그냥 모래 알갱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랑 비슷한 또래 분들은 드래곤볼을 다 아실 겁니다. 드래곤볼이라는 만화가 참 인기가 많았습니다. 정말 좋아했는데요. 드래곤볼에 보면 캡슐이라고 나옵니다. 아십니까? 모르시죠? 캡슐이라고 써요. 이렇게 우리 먹는 알약 같은 캡슐이 있어요. 그 캡슐을 던지면 자동차도 되고 그 캡슐을 던지면 뭐도 되고 다 됩니다. 미래의 어떤 과학 발명품이라는 거죠. 재밌겠죠. 근데 여러분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여러분 한 번도 씨앗이 나무가 된다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아이에게 얘야 이 씨앗이 나중에 이렇게 나무가 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믿겠습니까? 에이 말도 안 돼. 우리 아이는 제 딸은 자기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되게 궁금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자세하게는 아직 설명을 못하고 있는데요. 더 크면은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처음에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처음에는 모든 인간이 모든 생명체가 처음에는 씨앗 같은 거기로부터 출발하잖아요. 우리는 다 씨앗 같은 정자로부터 지금 우리의 모습에 이르렀습니다. 씨앗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앗은 알갱이에 불과하다. 근데 이 씨앗을 심는 것은 장래 형체인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다. 씨앗을 심는 거다. 하지만 그 알갱이는 전혀 다른 형체인 나무가 된다. 그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씨앗을 심었는데 나무가 된다. 부활도 그와 같다. 여러분 현대과학에서 아직까지 우주 탄생의 그 주류 이론이 뭐냐면 다 아시는 것처럼 빅뱅 이론입니다.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났다. 그것도 씨앗의 신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활한, 말도 안 되게 광활한, 무한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만큼 광활한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냐? 과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초에 아주 작은 씨앗같이 아주 작은, 비유하자면 이 우주에 비하면요 씨앗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그 에너지의 덩어리가 있었는데 그게 폭발하면서 지금의 우주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에게 그 폭발이라는 것은 창조적인 폭발이겠죠. 창조주의 폭발이겠죠. 여러분 이 우주도 씨앗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씨앗의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덕을 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적의 행위자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마음을 먹으신다면 죽은 자의 씨앗으로부터 영광스러운 부활의 열매, 부활의 꽃, 부활의 나무를 일으키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한 상상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 신이 있다고 치자. 그런데 그리고 그 신이 있으면은 신이 뭔들 못하겠냐? 다 할 수 있다 그래. 오케이. 하지만 그 신이 나를 위하여 과연 부활을 선사할 것인가? 부활을 선물해 줄 것인가?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신의 사랑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부활은 단순히 전능자가 자기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능자가 자신의 전능한 사랑을 입증하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소브리노가 아주 멋진 말을 했는데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더 이상 무력한 힘없는 단순히 사랑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부활은 사랑이 없는 단순한 힘의 표출이 힘의 과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활은 십자가의 부활입니다. 부활은 사랑 없는 단순한 힘의 표출이 아닙니다. 전능자의 자기 과시가 아닙니다.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라는 하나님의 자기 사랑의 입증인 것입니다. 부활이 철저히 십자가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흉터를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흉터. 저도 여기 흉터가 있거든요. 만화책 사러 달려가다가 다친 상처도 있고, 어릴 때 칼 가지고 뭐 째다가 손 짠 요 상처도 있고. 여러분, 자기 상처를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못에 찔린 손을 자랑하고 창에 찔린 옆구리를 자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 십자가의 상처를 자랑하십니다. 여러분, 최후의 종말의 비전을 그리고 있는 요한계시록 있죠. 우리 이번에 특강을 들었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한번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물론 다윗의 사자다, 라이온이라고도 돼 있지만 여러분, 요한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가장 많이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 가운데 계신데도,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계신데도 자신을 죽임 당한 어린 양으로서 계시는 거예요. 왜냐? 왜 그 상처를 남겨놓으셨느냐? 그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영광의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입증하는 상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이 십자가의 상처를 삭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 십자가의 상처를 부활의 몸에다가 새겨 넣으셨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 십자가의 부활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입증하고도 남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중에 보시면 그분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으실 겁니다. 그 상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부활이 입장하니까 절망이 퇴장하고 평강이 도래했습니다. 평강이 임했습니다. 근데 평강만 임한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2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재차 말씀하시죠.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보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생명과 부활로서 너희에게 보내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 가운데 있는 절망은 퇴장했고, 이제 너희에게 평강이 임했고, 이제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지옥의 문은 부서졌고, 이제 너희는 자유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부활의 증인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곳마다 내가 그러하듯이 너희도 절망을 깨부수고 평강을 이루고 지옥의 문을 부수고 자유케 하는 그러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은 제자된 우리는 단숨에 이런 의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무슨 수로? 무슨 수로? 주님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내가 너희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보낸다.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이 떠오르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함께 암송해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됩니까?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독특한 장면을 예수님께서 연출을 하십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습니다. 성령은 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숨결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은 부활하신 주님의 부활의 숨결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23절에 우리가 이러한 맥락을 가지고 한번 읽고 이해해 보겠는데요. 23절 굉장한 난해 구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죄야 사해져라. 그럼 죄가 사해지고, 죄야 있으라. 그럼 죄가 있고, 이런 건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런 의미가 되려면요, 다른 성경과 그것이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어디에도 그런 식의 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체 속에서,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의 근본, 죄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게 죄라면 죄 사함이란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부활과 생명의 숨결이 그에게 전해지고 그가 살아나는 것, 그런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숨결이신 성령이 불어넣어진 사람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죄를 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다시 그를 연결되게 하고, 그래서 부활의 숨결이 그에게 들어가게 하여서 그를 소생시키는, 바로 그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 하게 될 일이라는 것이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이 말씀의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의 동굴 속으로 입장하셨습니까? 혹시 마음의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소용이 없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 그냥 입장하십니다. 강권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의 문을 닫아 걸어도 부활의 주님께서는 강권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속으로, 동굴 속으로 입장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평강이 있게 하시고 결코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은 퇴장하게 하시고 지옥의 문빗장은 부서지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사해 주십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절망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로 부활의 증인으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부활의 숨결인 성령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은 부활의 복음을 부활의 숨결이신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 있게 전파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전능자의 능력 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한 사건이며 약속된 미래의 현실입니다. 이 부활은 전능자의 자기 과시, 능력 과시가 아니라 그 사랑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십자가의 상처를 영원히 아로새긴 십자가의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가 절망의 동굴 속으로 숨어들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암송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면서 두려워서 불안하여서 공포를 느끼며 절망하여서 지옥의 문을 열고서 절망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 문을 잠궈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결코 우리가 그렇게 내팽개쳐져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은 지옥까지 내려가셨다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의 지옥으로, 나의 동굴 속으로, 나의 절망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나의 절망을 퇴출시키시고 당신의 부활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며 그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하시며 나를 참으로 자유롭게 하시며 나를 가로막는 지옥의 문빗장은 깨부수시고 세상 가운데로 주님의 파송을 받아 자유롭게 나아가도록 우리를 응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믿을 만한 그리고 믿어야만 하는 귀한 사건임을 우리가 오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주님이 죽은 주님이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어두운 자리마다 부활의 주님을 초대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서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지배하게 되는 그런 행복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